오늘은 목요 집회 시간인데 요한복음 21장 엊그제 말씀 나눴던 것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런데 엊그제 말씀 나눴던 것들이 그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더 살펴보고 나아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라고 할 때 여기 안다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깊은 밤바다를 헤매면서 물고기를 잡는 옛 생활로 돌아갔지만 그게 뜻과 같이 되지 않았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얕은 물가에 와서 주님께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았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50보 거리에서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배에 있지를 않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그 얕은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로 왔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고, 베드로는 모래가에, 바닷가에 모래 위에 숯불을 펴놓고 조반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던 주님이었고, 베드로는 올라와서 제자들 그 동무들과 함께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려 가지고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 숫자를 헤아린 것을 이미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바다로 간 것은 내려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세베대를 따라서 티베리아 바다에 간 것은 내려간 것이고, 지금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천한다라는 표현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것은 하늘과 하나님은 같은 개념인 것이고,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주님이 임재해 계신 곳으로, 바다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그게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개념에 대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표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또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조반을 먹으라고 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을 영접하신 장면이고, 제자들 모두가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여기 안다라는 말, 이미 서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 생명으로, 생명 양식을 공급하시는 생명나무로 주님을 아는 영적 지식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영생하는 호흡을 얻은 자들이었지만 그 혼적으로까지, 영적으로는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았을지라도 이제는 영적으로까지 주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서 영생,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생을 각자의 혼생명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와서 어떤 뭐 이만희, 뭐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이연래 등등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명나무라고 이런 표현을 함부로 하는데, 그거는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것이고, 이제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세속 교계에서 이단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생명나무의 가지들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귀고, 마귀 사탄의 사자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지들인 거예요. 이제 열매는 나무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는 진액을 공급받고 가지들이 그 가지의 끝까지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든 이렇게 된다. 그런데 두 나무가 이제 갈라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아는 지식, 이 두 싸움은 영생과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구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나누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약간 빼놔서 오늘 잠깐 다루고 말씀에 나오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바다에서 주님이 계신 무트로 올라갔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늘이 세계이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베드로가 혼적인 사람이었다가 이제 완전히 영적인 사람으로, 하늘은 사람의 심령과 결탁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심령으로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접을 받았고,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즉 세상에 대한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꿈꾸고 계신 포부, 품고 계신 창세기 1장으로부터의 구속사의 일을 실현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세상을 향한 큰 뜻은 접어지는 것이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나 계시되는 그 계시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영적 지식을 다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은 세베대를 따라서 티베리아 바다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서 밤바다를 헤매고 다녔지만, 무트로 올라가서, 무트에 계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가서 그물에 가득히 잡힌 큰 물고기들을 헤아렸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어떠한 은혜로 주님 앞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보호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큰 은혜를 헤아린 것을 상징한 것이다. 큰 물고기는 베드로 자신이고, 물론 세상의 대인의 꿈을 꾸고 있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자 하는 꿈을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은 아담 자손은 다 그런 꿈을 꾸고 태어나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그 자신을 불사르죠.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주님이 매사를 다 인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그 큰 포부는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주님이
선하신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헤아리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주님과 베드로, 특히 제자들, 베드로를 머리로 삼는 제자들의 이 상면 장면의 감격적인 묘사는 사람의 말로는 다 이룰 수가 없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위해 밤바다를 헤맬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은 영감으로 밤새도록 헛수고만 했던 우리에게도 조반을 친히 준비하여 무태서 우리를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먹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심을 얻게 하시는 그분은 십자가에 죽은 주님이 아니라 지금 부활 승천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신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새심을 얻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안에 앉혀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하는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도 모두가 다 동일한 체험을 하고 동일한 은혜를 입는 정말로 신령한 축복이 형제 자매님들의 것이 되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고와 상관없이 새날 아침을 위해서 조반을 친히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의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시는 그분은 인자 예수로 살아계실 때보다 더 확실하게 제자들을 공급하시는 다른 모양으로 지금 나타내셨으므로, 다른 모양으로라는 건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상황에 맞도록 제자들이 영감을 계시로 받아서 깨닫는 것이 곧 주님 자신이고 깨닫게 하시는 계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곧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바다에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영접하러 바다 가로 내려오신 상태에서 이제 다시 모래 위에 피우는 숯불 위에 있는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을 물가에서 식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모양으로 바닷가에서 나타내신 주님이 어디로 가셔서 떡과 생선을 가져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떡은 땅에서 나는 곡물로 만든 것이고 숯불에 구운 생선은 당연히 바다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과 바다, 하늘, 삼계를 모두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바로 오늘 제자들과 이런 상면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말로 이것을 다 뭐라고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삼계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제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요, 믿음의 주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것, 이 장면을 모두가 다 나보다도 더 분명하고
명확한 계시로 우리 지체들에게 계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농부와 목자들이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주신 산물들은 세상 교계에서 강조하듯이 속세의 돈이 아니고 전도로 얻은 사람들을 상징하듯이 신약에서도 제자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천국 자녀들을 풍부하게 얻은 것에 대한 상징으로서 제자들은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특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복음이 다 깨달아져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의 생명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살려내고 혼을 또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에 다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양무리들을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그런 경우에는 양무리의 주머니를 바라보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는 헌금을 강요하는데 자신들의 생계를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손수 자신의 생계와 가족을 가정 부양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하고 세상 대인이라도 복음에 순종하도록 본을 보이면서 전도를 한다면 그의 입으로 증거되는 진리가 변질되지 않고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계 문제는 이제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고 주님의 큰 뜻을 동역하여 이루는 충성스러운 주음으로써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가 희귀한 것은 목회자들이 본문의 공과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영어로 배운 적이 없는 혼적인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당을 개척한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건축물을 하나 세워놓고 소위 말하는 성구를 준비해 놓으면 그 의자나 교탁이 아니라 강대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의 집을 하나를 세운 것으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재능으로 사람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그 개척자의 종이 되기 마련인 것인데 이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죠. 종교의 제도라는 건 이렇게 완연히 주님의 교회와 분별이 된다라고 하는 이해가 깊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건 분명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바다의 모래가에 모래 위에 임하는 장면, 그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무트로 불러내는 일을 위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로 3절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주님을 오늘 7 제자들이 만난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재회의 장면을 사람의 말로 이게 다 설명을 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지체들은 영감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에 대한 분명한 영적 계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하늘이 나왔고 바다가 나왔고 땅이 나옵니다. 이 3개의 지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했을 때 용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해코지하러 내려갈 때도 바닷가의 모래 위에 자기 발을 디딘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고 마귀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세상에 육의 몸을 입고 살아있는 주님의 제자들을 만날 때 주님의 제자를 만나야지 용의 앞잡이 짐승들을 만나서 짐승 세계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짐승의 몸인 큰 음료, 근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계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교계에서 자칭 큰 자 노릇을 하는 자들, 대인 노릇을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들이고 용의 앞잡이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성경의 해답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힘센 천사로 계시된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계시록 10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바다와 땅, 하늘 모두 3개를 지배하고 주장하시는 주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제자들이 이런 주님을 만난 것이다.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습니다. 이 사자는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를 축복하는 중에 특히 유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던 것이고, 오리라 예언된 실로가 이렇게 오신 것이다. 실로가 오실 때는 전배, 즉 나팔 부는 천사들을 앞세워서 왕의 임하심을 기별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온 땅에 주 앞에 모셔섰다가 다시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7눈들이 7 우레소리가 바라는 소리를 내어서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들에게 7 나팔을 들려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광포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서 나팔소리 귀가 열려서 하늘의 전가를 받을 것이냐, 용의 사자들, 음료 7 머리들을 만나서 그들도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런 거짓과 허황된 나팔을 부는 그 나팔 소리에 현혹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갈라야 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뱀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뱀도 사자들을, 자기가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사자들을 보내어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서 오늘날 이만희 집단이나 장길자 집단이나 무슨 이연래 집단이나 박명호 집단이나 뭐 정명석이 집단이나 등등, 이런 사람들은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러하는 것으로 믿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분은 그분이다 라고 한다고 뭐 전에 그 유보영원이에 대해서 그분이 그분이라고 구원파가 그렇게 믿었다는데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시지 말아야 되고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짐승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명확한 분별을 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자신의 세상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손으로 친히 공급하시는 것만 부탁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이 보낸 빛의 사자인 것이지 어둠의 세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의 사자, 사탄의 사자들도 다 큰 소리로 외치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용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떡은 사람의 식물로 주시는 땅의 풍성을 대표한다면 생선은 바다의 풍성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지금 주님이 주신 떡과 생선을 얻어먹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주님과 함께 참여하는 권세를 얻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용이 보낸 짐승들의 말을 귀가 얇아서 함부로 듣고 무슨 용의 권세를 이마에 또는 오른손에 인침을 받거나 용의 권세를 함부로 받아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휘두르고 다니는 자들, 그런 자들은 그 지팡이 땅바닥에 던져보면 이게 뱀인지 지팡이인지 금방 구분이 됩니다. 무엇로 그럼 던져볼 것인가?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부귀와 영화와 모든 권세를 땅바닥에 던진다라고 표현이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큰 포부를 접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접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소망, 세상에 속한 모든 허망한 꿈들을 다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나면 내가 뱀을 붙잡고 있었구나라는 걸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 꼬리를 머리로 다시 잡은 사람들과 지팡이 머리를 붙잡은 것은 뱀머리를 붙잡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을 붙잡는다는 뜻은 자신의 육의 생각, 두뇌, 타고난 지혜와 지식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뱀이 역사한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다시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붙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고 큰 포구는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리는 영감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는 꼬리가 되시고 비말에 처하시고 낮춤당하시고 멸시당하셨던 주님을 머리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지지자들인 것이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땅과 바다를 임의로 지배하시는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신 분이지만 누가 감히 당신이 누구시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은 어젯밤의 체험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 이 새벽에 만들었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접고 포기했을 때 주님께서 새 소망을 주셔서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확해집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셔야 되고, 우리 인생의 세상을 향한 큰 포부는 접어야 되며,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상징하고 있는 큰 포부가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어지고,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성공은 없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과 천국을 위한 종으로 성공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시면은 지금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행한다 혹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큰 포부, 큰 뜻을 동역하는 영적인 일을 하는 어려운 시험과 공과를 배우면서 속세의 일과 생계 문제 때문에 주님의 위임을 버리지 않고 공과를 배워서 끝까지 하나님의 동역자로 충성하다가 이 땅에서는 주님이 멸시받고 낮춤당한 것 같이 미말에 처해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심한 모욕과 수욕을 감당해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그의 수고를 인정받는 마지막에 이 장막을 벗어나면서 주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남은 자기의 제자들을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침상에서 일어나서 축복하고 기운이 지나여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삶이 창창하게 남은 젊은 나이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아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는 진리의 증인으로 젊은 나이에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이런 이 아침의 증거에 대해서 주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상면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가겠습니다. 사탄의 사자들이라면 주님의 일을 한다는 핑계로 양무리에게 헌금을 받아서 생계를 해결하고 사람이 비율을 맞추는 설교 준비만 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괴음을 받고 큰 자로 여김을 받고 그 양머리들에게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제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벌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교회 중에 나보다도 더 어려운 곤란한 처지를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손을 펴는 그런 충성된 종으로 쓰임을 받다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넘치도록 보상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지금 좀 사랑의 질문을 3번을 하시는데 오늘 이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주님과 베드로의 그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이 용어가 다르다라는 것만을 인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베드로야라고 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다는 것. 그 다음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난하주에 보면 이 모든 것들보다입니다. 그 원문대로는 이 모든 것들보다가 더 정확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여기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고 시몬의 아들 요한이 답변을 할 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답변했을 때 거기 동일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지만 베드로는 거기에서 필레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질문을 했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은 필레오라는 단어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반을 먹은 후에라는 건 새아침의 식사를 주님이 친히 준비해서 주셨다라는 뜻이니까 성경에는 조반도 나오고 오찬, 마태복음에는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하여 오찬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다 각기 볼 일들이 있다 해서 오지 않으므로 저희 사거리에 나와서 아무나 다 데려다가 자리를 채워라. 혼주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그때 그 왕궁에서 보낸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고 세속의 옷을 입고 온 한 사람이 눈에 띄었을 때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치라 하셨던 말씀을 많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거기는 오찬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과 잡히시던 저녁에 제자들이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앉힌 후에 떡과 잔을 축사하여 제자들이 나눠 먹게 하셨을 때 거기서는 저녁 식사 만찬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형제회를 비롯해서 많은 세속교계가 성만찬이라는 것을 하는데 멀쩡한 낮 시간에 만찬 떡과 잔을 마시는 형식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아침에는 제자들에게 조반을 7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야말로 바울 사도는 오찬을 진설상에 진설하는 일을 했고 사도 요한은 그야말로 마지막 식사인 만찬을 진설하는 말씀을 계시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인상을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번째 또 여기에서도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의 답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 다 베드로야라고 불러주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는 라반이 아버지고 세베대가 아버지지만 참 아버지인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영적인 아들들과 혼적인 아들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시므온의 아버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육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번이라도 요셉을 아버지로 또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 양친을 공개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요, 그 다음에 영의 어머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병확해져야만 어머니 하나님 교회 창립자 집단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가 앞에서 두 번 대답했던 필레오라는 단어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 아시오매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또 세 번 동일하게 필레오라는 단어로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기독교계에서 많은 목사들이 설교의 그 재료로 삼는 구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사용한 오늘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각각 주님은 두 번은 아가파오, 나를 아가파오라는 단어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고 베드로는 세 번 모두가 필레오,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한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그분의 양떼를 목양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목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며 그분은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셨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큰 목자라고 했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그분은 목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속세의 기독교계에서는 교황이니 무슨 추기경이니 신부 또는 당회장 목사니 무슨 목사, 전도사 등등 이상한 호칭으로 변개시킨 율법적인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제도를 실행하며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거짓이 진실로 인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나의 형제들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형제들에 대한 호칭이 너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목사님들도 강대상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달리 우리는 거룩한 성직자고 여러분은 평신도로서 서로가 형제요 자매, 육신적인 형제 자매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인식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형제들을 상면하는 말씀을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입니다.